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우리가 받은 구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사리 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속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매우 천박하고 메마르고 형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의미,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한 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364페이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실은 오늘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은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길이고요. 또 제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실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는 구약시대 때는 양을 통해서 양을 앞세우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약시대에서는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에서는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깨어진 율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의 복원을 시도한 것이라면 신약에서는 이미 완전한 제물이 드려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틀림없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점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일날 무슨 추도식 한번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내신 것이고, 신약에서도 완전한 제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받아내는 것이 제사인데, 많은 경우 예배가 주님 얼마나 불쌍하신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가 공감해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것들이 오늘날 복음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약의 제사는 두 종류가 있다 했죠. 하나는 예물과 제사입니다. 제사와 예물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그 제사의 종류를 열거할 때 먼저는 예물이요, 그 다음에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뭐예요? 제사일까요, 예물일까요? 예물입니다. 제사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이미 다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을 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처리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물입니다. 그 예물을 먼저 앞에다 두신 것이지요. 예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댔어요? 제사의 종류는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뭐예요? 번제, 또
소재, 화목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아지기 시작한 건데 봄이 되어서 그런가 이게? 감사합니다. 번제라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제사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예물이라는 게 뭐라고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원한다 했어요. 번제라는 것이 사실 첫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번제를 요구하셨는데 그것도 상번제를 요구했습니다. 늘 번제를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의 성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고 죄의 근본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죄는 내 인생은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잘 드려서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받고 성령의 충만과 감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능해지고 잘 살고 승리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 중에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위해서 제자훈련 받고 이런 것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승리한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 되고자 하지만 성경이 원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이 예물과 속죄 제물이든지 속죄제든지 혹은 예물이든지 제사와 예물은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면 안수라는 것입니다. 뿔 사이에 손을 넣고 꽉 눌러가지고 안수를 함으로써 이 제물과 자기 자신이 동일시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지만 사실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죄인인 내 죄를 다 이 양한테 전가해 놓고 양을 죽일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도 마찬가지. 예물도 똑같은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제물에다 손을 얹고 동일시하는 안수의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양을 딱 잡자마자 얼른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 갖다 줍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단 사면을 뿌립니다. 단 사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뿔이 있어요. 뿔은 뭐예요?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능력을 말. 이 성소에서 뿔이 있는 제물이 그 기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제단이라는 걸 알려줬죠.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잊어버렸구나. 향단입니다. 향단은 그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그건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피를 뿌림으로써 이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뿌린다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언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나가면 저를 받아주실 거죠? 라고 해가지고 피를 뿌린 것이고 신약에서도 뭐예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떡 떼는 것은 잔을 닫는 것은 뭘까요? 그 언약을 기억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뿌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면들이 우리가 깊게 숙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참 빈곤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도울 길이 없어지는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점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동일시해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언약을 기반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맡겨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일시와 핏뿌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예물로 놓고 얘기하자면 예물이 세 가지가 있댔죠. 번제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심히 기뻐하셨어요. 예?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기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 설정을 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늘 번제를 드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결혼, 직장, 노후, 직업, 직장의 직업이나 인간관계, 뭐가 되었든지. 자, 내가 그리스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문제를 들여다보자고요. 그러면 내 문제는 누구 문제일까? 내 주인 문제야, 내 주인 문제.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돼. 이 참 모순되지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바람이 이리저리 분다 했어요. 이리저리 분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개연성이라. 이게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돼버리게 마음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딱 하고 이 바람이 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갖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야. 내가 주님 것이거든요. 내 자식, 내 가정, 내 노후, 내 삶 모든 것이 주님 거군요. 이러고 보니까 문제가 다 내려다보이는 거야. 주님이 선하시고 지금은 내 눈앞에 문제가 풀어져 있잖아도 하나님께서 이거 알고 계시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태도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번제가 없는 사람이야. 속죄는 알고 있는데 번제를 몰라. 제사는 아는데 예물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 민차라고 이 올라라고 부르는 번제는 하나님께서 향기롭다라는 것이고, 민카라고 부르는 민카라 부르는 이것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샬롬이란 말인데 쉐라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제 오늘 말하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완전한 관계를 위한 제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이 예물인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런 관계를 딱 맺어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내가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딱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구나.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삶에서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것, 초조해야 할 것, 내가 안달복달해야 할 것이 쓱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행실과 실수 때문에 은혜가 패해질까 안 패해질까? 예? 알아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만말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우리의 행실 때문에, 우리의 실수나 범죄 때문에 은혜가 패해지면 그 은혜라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원래 은혜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렀다고 말하는 것은 이 은혜로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새 언약인데,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거나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핏뿌림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일시되는 소유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가 되셨어요? 번제의 제물이 되셨어. 우리 대신에, 너 대신에 내가 번제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일단 먼저 느낄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나 자신도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동의를 통해서 내가 주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주저넘었네요. 제가 믿음 없이 행했습니다. 이게 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소관이군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번제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소재라고 했죠. 소재.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식이 그 코 묻은 돈을 가지고 어릴 때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해왔어. 참 마음에 그럼 뭐가 되겠어? 때 묻은 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선물을 갖고 왔어. 카네이션을 들고 갖고 왔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죠.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것이 우리 셋째가 글쎄 이제 제 몸이 열이 좀 많기 때문에 셋째가 이렇게 새벽에 종종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묵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반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그때 꽤 쌀랑했었었는데 이제 애가 나와가지고 늘 하는 말이지만 다리를 꼭 껴안고 있어. 왜 이러냐 했더니 아빠 추울까봐 그러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 그 3살, 4살밖에 안 되는 녀석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빠 추울까봐 껴안아준다 이게. 그러니까 그 생각만 나면 마음이 걔만 보면 마음이 녹아요. 어떻게 조그만 녀석이 그런 생각을 다 하겠어?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바라보시고 마음속에 반응을 딱 보인다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먹겠어 안 먹겠어요? 감동을 먹어요.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화목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소재 얘기 좀 먼저 하고요. 소재는 말이죠. 소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소재는 곡식 알갱이가 잘게 갈아지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떡을 부치기도 하고 전병을 부치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피 없는 제사 이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온전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 되었습니다. 생축으로 드렸다 했는데 헌신이 되었다 하게. 근데 이것을 내가 너를 대신해서 했으니까 넌 어떻게 할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 제 감정과 제 상황과 입장은 제가 이걸 시인하면 저 인간이 나보다 옳다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나는 깨어지지 않는 알갱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알겠지만 나는 이거 좀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아직 깨어지지 않는 알갱이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깨어진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딱 부인했더니 하나님이 돌연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내게 힘을 주시고 문제를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문제를 지금 주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행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가능해지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나니까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곡식이 가슴에 부서지듯이 본인의 몸이 깨어지시고 또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한 떡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군요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주고 주님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과자나 이 떡은 이 불 위에서 구워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겪으셨죠. 난 주님이 겪었던 환난 중에서 무엇가 제일 큰 환난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주님께서 겪은 환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채찍 맞은 것이 맞다가 죽기도 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팠을까요?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십자가를 진다는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부모가 자식한테 맞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피조물이 이 피조물이 창조자를 모욕을 주고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다 견디신 거예요.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거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죄가 정당한 응징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중적이고, 이 가식덩어리고, 이 멸시를 받아 충분한 사람의 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날 것 같으면 우리가 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피와 모욕과 어떤 요즘 그 뭐 미투하니까 어떤 사람들 막 목도 메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 이게. 그럼 우리 죄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중적이고, 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게 처신했는지를 마땅히 받아야 될 응징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이전에 모욕과 멸시와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철 위에서 뜨거운 불 가운 불을 통과해서 소재 그 제물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우리가 주님 마음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이건 안 돼요라고 붙들고 있는 우리 알갱이들, 깨어지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고집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저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돼요. 약해지는 믿음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신학은 사실은 약해지지 않으면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동행하지 않으세요. 약해지면 하나님을 내가 구하게 되어지고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 인생을 이렇게 개입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인생에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남들한테 없는 슬픔과 고통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내 은혜가 너한테 머물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죠. 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서 그 부족을 같이 탐험하는 사람이 그 강을 건너는데 너도나도 커다란 힘에 지날 만큼 큰 돌멩이를 들고 물속을 강을 건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들고 따라오라 이게. 그래서 이제 조그만 돌을 들고 따라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강 가운데 갔더니 그 잠잠하게 보이는 물인데 물 밑바닥에 아주 강한 급류가 흐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는 막 몸을 주체를 못하는데 사람들은 잘 걸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돌멩이 들었으니까 몸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무거운 돌 든 사람은 뚜벅뚜벅 걸어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우리 삶에 다 문제가 있어요. 짐이 있다 이게. 근데 그 짐을 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래가지고 고난에 이유를 묻기 시작하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물으라 했어요?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고 뭘 물으라고? 또 잊어버렸네. 고난의 의미를 물으라 했어요. 고난의 의미를 묻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 자꾸 이유를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묻기 시작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와 같이 하고 계신 것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욥기서의 모든 고난이 언제 실마리가 풀린지 아세요? 예? 하나님께서 고난을 멈췄기 때문에 끝났다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됐을 때 욥이 자기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이 딱 끝나버렸어요.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의미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딴 데로 가버렸네. 자, 화목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 제바우 셔라임이라는데 셔라밈 제바흐라는 것은 죽은 짐승의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된 죽은 짐승을 가지고 제바흐 셔라임이라는 것은 샬롬이란 말에서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 샬롬이란 말이 뭐예요? 평화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위한 최종적인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서를 놓고 볼 때 세 번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화목제를 제일 나중에 드렸다고 합니다. 최종적인 제사예요. 이 화목제가 드려지지 않은 그 제사는 완성된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최종적인 제사인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는 앞에 있는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 의무적인 제사였고 강압적인 제사가 안 드리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는 철저하게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를 이루는 두 가지 제사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감사제입니다. 시편 107편에서도
감사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감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원이라는 혹시 서원, 자원 이런 뜻입니다. 서원의 제물, 자원하는 제물을 드린다 할 때 이 화목제를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을 드릴 때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감사와 서원 이 두 가지가 이 화목제를 이루고 있는 이 두 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화목제만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목제는 다른 모든 제사는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몫이 없습니다. 근데 화목제만큼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몫이 있고 제사장도 먹고 심지어는 이웃도 먹고 하나님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까지 다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목제의 의미를 갖고 이 축제, 번영, 평화, 기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뜻이. 그래서 사람들이 화목제를 통해서 축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몫이 뭐였냐? 콩팥, 기름, 간에 붙은 기름, 내장의 기름, 콩팥 기름, 또 이런 꺼풀들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103편에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이런 단어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할 때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내 속에 있는 것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사람의 심장을 말했습니다. 사람의 깊은 곳에 마음 우리는 심장이 자기 깊은 곳이다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콩팥을 가르쳤습니다. 콩팥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예요?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지금은 기름은 우리는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콜레스테롤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인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받을 때 사람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대충 뇌물로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푸는 것이 아니고 화목제는 하나님을 자발적인 사랑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까 뭐랬어요? 감사와 자원을 했죠. 서원. 사람의 영혼 속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에 대한 반응이지만 화목제만큼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의 능동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 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그거 맨날 한 거 또 하고 주일마다 또 하고 이러냐.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만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입이 짧고 언어가 부족하고 빈곤해가지고 하나님께 참 내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는데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이 작은 것이지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고 작정을 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죠. 자식이 내 다리만 껴안아줘도 내가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길게 지났어도 그거 잊어버리지 못하겠어. 그 새벽에 나를 껴안고 있던 자식이 잊혀지지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기쁘게 화목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의 정상적인 반응 같으면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라는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결정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화목제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을 조금 보면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본문을 봐야만 설명이 되겠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시편 50편이 바로 화목제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화목제에 대해서 말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5절부터 볼 것 같으면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뭐라고요? 성도가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 했어요. 그렇죠? 제사로. 그럼 우리가 주일마다 만찬을 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갖고 있자면 뭐예요? 성도가 아닌 것이지. 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 힘으로 버티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언약 피프림 안에서 그다음에 동일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지 내가 능력받고 힘받아가지고 성령 세례 침박 승리 받아가지고 강해진 것이 신앙이 아닌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좀 쭉 넘어가 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여러분 번제가 뭐였어요?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자, 예물 올라.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헌신을 말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온전하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문제가 안 생긴 거야. 근데 죄사함도 알고 모두 다 알고 성경적인 교회도 다니고 다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번제가 안 됐어.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다루셔야 될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 무엇인가 드려가지고 복받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와 복과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인생을 살겠다라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일관된 거예요. 뭐예요? 번제입니다. 뭐예요? 신앙의 시작이요. 뭐예요, 그게? 넌 내 거다는 거예요. 넌 내 거라는 거예요. 번제. 번제는요, 사람 목소리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서 다 태웠어요. 아무것도 심지어는 똥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다 해결해버렸다고.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이 문을 넘지 못하면 신앙은 사실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늘 타자야, 타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야. 필요할 때 불러내고 아쉬움은 찾아가는 것이지만 평소에는 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이건 아직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뭐예요? 올라, 번제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시작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은 신앙은 다 가증한 것이 됩니다. 번제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번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 책망하겠단 말이죠. 이제 그래 안 그래요? 네. 번제가 없으면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 삼고 있냐면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본문을 보고 대답하세요. 아는 사람이죠? 예, 아는 사람이에요. 또 율례를 전한다고 하면 전도했단 말이 안 했단 말이에요. 전도까지 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교훈을 미워했다. 이 히브리적인 표현은 미워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누가 앞섰다는 거예요? 지가 앞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와 동료가 되며 사실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섬긴다 다 하지만 실은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을 보니까 이 구질구질한 삶을 다 살고 있으면서 교회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한다는 것이지. 이게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악에게 주며 내 혀로 거짓을 꾸미니. 내 입을 악에게 주고 하면 뭐예요? 말을 그릇되게 했다는 것이죠. 말을 그릇되게 했다. 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을 절제하면 완전한 거룩함이 이루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썩은 본성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악취를 풍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예요?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거짓을 왜 꾸밀까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있는 본래의 자기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본래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인 것을 안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꾸며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품도 사야 되고 거짓말도 해가지고 내가 괜찮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죄인들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한다. 딴 사람을 왜 비방하는 줄 아십니까? 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유가 왜 비방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옳기 위해서예요. 이게 상태가 심각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나보다 더 의로운 저 친구를 죽이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되겠다 해가지고 죽여버린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는 알고 교회도 나와주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알지만 삶과 이것이 괴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번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드려줬지만 신앙의 고백은 명료하고 분명했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냐면 화목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화목제가 되어지지 않은 구원은 구원도 아니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감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15절에서 환난날에 15절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 지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안 되면 이건 최저 수준인데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하고 붙들고 맡겨드리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화목제라 부르는 거예요. 감사와 소원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네 행위가 옳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용서한 것을 구원의 목적으로 삼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앞세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한 사람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예물을 앞세운 이유는 하나님께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무시로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화목제. 비로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세놓으신 그 일들을 바라볼 때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티끌 같은 인생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이 화목제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혹은 번제와 소제로 드릴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딴 분들은 연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걸 내가 인정합니다. 침례는 언제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이 명확할 때 받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래가지고 세례받기 위해서 받는 게 세례가 아니고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인생한테 해놓으신 주님 일을 볼 때 내가 마땅히 주님과 함께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고 주의 부활하심에 참여해서 내가 함께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침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신앙에 정말로 놀라운 원리가 연합 동일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나를 강하게 만들려는, 무기를 주워 목에서 하나님의 이름 불러대는 이 유치한 일을 멈추게 되어지고, 아, 하나님 거군요 라고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그 자원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러면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하던 사람이 딱 멈추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저지른 사고 친 것까지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까지도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 삼았던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이게.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복음 꿰어차고 해도 여러분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지금 원수 삼고 있는 거예요. 소재.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와 같이 가루같이 다 깨뜨리시고 한 떡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그것을 누구한테 떼어줘요? 우리 같은 인간들한테 떼어주고 계신 거예요. 주일마다. 잡히시던 그 밤에, 고난을 앞둔 그 밤에 이것은 내 몸이다 하면서 떼어줄 때 제자들이 무엇을 알았겠어요? 뭔지 철없이 다 뜯어먹고 받아먹었는데 나중에 설득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죽으시던 그 밤에, 살해되신 그 밤에 고독하게 혼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자신을 이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얼마나 고뇌하셨으면 떨어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겠나요? 의학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이 고통 때문에, 정신적인 갈등 때문에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땀이 피가 돼서 떨어지는 그만큼 고통스러우셨어. 근데 그 밤에 딴 거 살 거 많을 텐데 안 하고 떡을 떼어서 내 몸이다고 주셨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자신이 다 깨어져가지고 한 떡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주신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있다고요?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를 다 떼어가지고 죄로 저기 저 밖에 있는 쫓아가서 주시고, 죄로 저기 나가 떨어져 있는 저 친구 찾아가 주시고, 먹여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평생! 그렇게 신나요. 떡을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동일시를 배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길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하찮은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해칠 수가 없어. 거친 자가 될 수가 없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소한 죄의 문제가 내 마음속에서 남아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동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서운이죠.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감사.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없이 인생을 대면대면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참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삶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뭘 위해서 불렀을까요? 평안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고난이 생기고 삶이 요동치고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 아무도. 그 핏부림 때문에, 그 동일시 때문에 아무도 내 속에 있는 이 평안을 뺏을 수가 없어. 이 평안을 위해서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요? 삶이 쪼들려서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여세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인생을 계획하세요. 대책 없이, 계획 없이 살아버린 인생은 막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원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와 같은 선한 이 화목제의 그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드림 없는 예배는 뭐라고요? 화구다. 주일날 주님 우리 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은 가셨던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또 제 인생 가지고 제가 장사할래요. 제 인생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획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